사리 미나리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좀 더운데 요즘 여름이라 온도가 올라가니까 덥습니다. 왜 더우냐고 물으신다면 온도가 올라가서 덥습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 기상이 온도가 기후가 몽골 울란바토르보다도 낮았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제 온도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에어컨이 싫지가 않은 그런 때가 벌써 왔는데, 자, 이 여름 주 안에서 뜨거운 심령으로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이르르고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주께서 상급을 약속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의 성도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그랬어요. 요즘 영화 보러 간 지 하도 오래되는 것 같은데 옛날 영화 보러 이리 가면 극장에서 이제 개봉 박두 하면서 이제 아주 대작을 선전하잖아요. 그때 그 개봉 박두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oming soon. 그래. Coming soon. 곧 온다. 개봉 박두 하면서 007 하고 가끔 007이 언제 나오냐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별로 없네. 그런데 007은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은 안 기다리냐? 제가 마음 회개했다니까. 그래서 누가 007 언제 하는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죠? 막 찾아봤는데 하여튼 올해 촬영에 들어갔다는데 모르겠어 언제 할지.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늦어졌답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라. 믿음 생활을 견지하는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이 속히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당연히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만다. 이거는 주님의 이 심판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은 심판의 측면보다는 그건 또한 축복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 축복의 재림이 될 것이다. 주 오시는 그날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오고 실망이 오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제해주겠다 그랬어요. 제해주고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우 친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이거는 경기장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이거는 우승하는 자에게 씌워지는 그런 승리의 영예로운 표시입니다. 성경에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은 우승자, 높은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할 때는 스테파노스, 이거는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런 운동 시합에서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그런 표시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어떤 뜻이 쓰여 있느냐? 성경에는 이 황제가 쓰는 이런 면류관이 아니라 이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 얻는 챔피언이 쓰는 그 영예의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신앙의 이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렇게 치열한 그 운동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며 꺾으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챔피언처럼 그렇게 세상에 온갖 시련이 오고 온갖 도전이 와도 그걸 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영광의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성도님들 다 머리에 씌워지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격려 내지 경고의 말씀을 한 다음 오늘 3장 12절에서 정말 심각한 주님이 권면과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기는 자는 면류관만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터키 7교회 성지순례 가면은 이 빌라델비아에 꼭 들리는 지적인데요. 왜 가는 길 가운데 빌라델비아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빌라델비아는 통과다 하게 돼 있어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 성전터에 가보면 과거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그 터에 가면 돌 무더기는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도 많은 건물들, 고대 로마 시대 로마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이 지진에 의해서 많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유적의 잔해를 보면 기둥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머리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 주 앞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진이 나도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그런 주의 성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휙 봤더니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5층 빌딩인가 이게 그냥 팍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치고 막 성령차도 덮치고 현재 8명 부상인데 모르죠.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이제 잔해를 또 치워봐야 한다. 속보로 떴더라고요. 야, 참 이런 일이 있냐? 그 5층 빌딩이 팍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이거는 모든 집을 짓는 건축가들 또 집 짓는 주인들의 그런 그 당연한 소망이고 기본이죠.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언젠가는 참 퇴락하고 그렇게 쇠하여집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하여튼 보험 다 들어놓고 하여튼 뭐 먼 일 나더라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험 조치를 이제 일단 오래전부터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쳐도 보험 처리가 되니 일부러 막 다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늘 조심해야죠. 늘 조심. 오늘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출입문 자동문이 뭐 소리가 좀 달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문이요 한 뭐 8년 정도 우리가 설치한 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참 8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자동문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고 최근에도 그러고 요맘때쯤 굉장히 고장이 잦더라고요. 비만 오면 왔다 갔다 하고 또 바람만 불어도 올해는 또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다. 또팡 그러면서 열리고 하여튼 뭐 굉장히 상태가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좋을 때는 며칠 안 되고 계속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최근 한 2주간은 계속 자동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끊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 안수기도까지 했잖아요. 잘 좀 되도록. 그랬더니 조치를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 유장님한테 조치를 잘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근원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전문가가 와서 딱 보더니 이제 이게 모타가 중요한데 모타가 우리 큰 유리문을 옮기기에는 모타의 동력이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도 30% 이상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모타를 달았습니다.
그러전에 벨트가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열받고 또 냉각되고 하면은 이 벨트가 늘어나는 그런 기질인데, 최근에 나온 벨트는 자동차 팬 벨트에 나오는 그 고성능 벨트라 반영구적으로 늘어지지 않는데 계속 같은 장력을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딱 설치해놓고 소리를 딱 들으니까 완전 미국 우주항공 그 사이에 나사에 그냥 자동문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쫙 열리는 것 같아요. 이야, 참 멋지게 열렸다 싶은 거죠. 또 1년 무상에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오겠다고 하여튼 하여튼 그래 또 약속까지 했다네.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끝없이 교체해주고 보강해주고 기름치고 쪼우고 나사 쪼우고 계속 그런 것을 해야 오래된 것들을 계속 보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우리들의 신앙도 말씀으로 찬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을,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고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잘 건재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에도 오랫동안 쓰면 찍기가 낍니다. 그런 불순한 것들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싹 지워내면은 이게 그냥 하드가 또 이 메모리가 이 저장 장치가 고성능이 돼가지고 아주 연산을 빠르게 해서 신속하게 이 화면을 움직이고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또 정보를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 수명도 늘리고요.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돼가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이게. 자, 믿음 생활 마찬가지다. 믿음 생활.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한 앞에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 쓰고 기둥 같은 주의 일꾼으로 강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그 정도 급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 약속해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예레미야 1장 18절. 여기 말씀도 나올 건데 그래도 찾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면 금생과 내세에 다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다음에 있어요.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 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노성벽 되게 하겠다. 누가 앞에서?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서 유다 왕들에게서 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백성들 앞에 너가 견고한 노성벽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노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그 영적인 권위를 노성벽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너를 치되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핍박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제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노성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는 코로나 시작될 때 제가 이 말씀에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의 예레미야 노성벽으로 지켜주옵소서. 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매일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저희 집 밥 먹을 때도요. 아내가 손잡고 예레미야 노성벽으로 지키시라고 했더니 정말 노성벽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데 앞으로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노성벽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노성벽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디모데전서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 아멘. 주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빨리 좀 가기를 원하는데 일이 지치될 경우 네가 내 대신에 이 교회를 잘 돌봐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 교회는 진리 기둥이고 교회는 진리의 터다.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Pillar, truth, 진리의 기둥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막 무너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그라운드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뭐 어떤가 저떤가 하면서 막 이래저래 해도 교회가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없이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 진리야. 그건 상대적 진리입니다. 그거는 제한된 진리예요. 그건 자기 진리라. 진정한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데 세상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그런 이 기관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6월 넷째 주 주일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요. 막 감사하든지 손도 좀 부상을 당했고 여러 가지 박자 바쁜데도 제가 그래도 이 일에 게으를 수가 없다. 제가는 좀 쉬지 그러는데 그런 눈치를 줘도 이거 다 안 하고는 내가 밥 먹을 일도 없다.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그래서 쭉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노성벽을 다 예루살렘 노성벽이란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 이 서기관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7월 첫째 날 이스라엘 나팔절 그 초막절 때 다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다 집결을 시킵니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해석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했느냐? 새벽부터 해가 뜨는 동틀 때부터 영어 성경에는 from daybreak 새벽부터 to noon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더라고요. 대충 시간 따지는 게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딱 나무 강대상에 딱 서고 좌우측으로 6명, 7명 레위인들이 서고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 레위인들이 가서 다 알려주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요. 그 말씀 말미에 12절에 딱 가면 8장 11절에 딱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는데 이는 그들이 먹고 마셔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다 깨달아 알미라라 그랬어요. 야,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6시간의 대말씀의 각 집회였습니다. 성전을 다 해놓고 삶이 안정이 될 때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성회를 가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죄도 많이 짓고 참 나라가 참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수도 없이 그들이 망하는데 그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세계 코로나 팬데믹 이 와중에 인류를 위해 백신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코알라 박사님, 유대인 박사님이고 여자 박사님이 도대체 어째 저렇게 이들이 이 세계를 섬기고 살아날 수 있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3,000발, 4,000발씩 그냥 로켓을 쏘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떨어지는 건 몇 발 안 되고 그것도 엉뚱하게 떨어지고 사람들 별로 다친 것도 없고 군인들은 죽지도 않았고 그걸 어떻게 다 공중에 다 격파시켰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저를 다 격파시켰나? 대단하다. 이거는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저렇게
강력하게 서게 하느냐.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강원도 일부 되는 땅밖에 안 되는데 어째 저렇게. 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주님 그 안에 어릴 때부터 일평생 말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민족이라 하나님 버릴 수가 없다. 이게 버릴 수가. 그래서 우리들도 참으로 이렇게 이 주의 노성벽에 되시는 주의 기둥 앞에 기둥 되시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를 사랑하며 그렇게 가까이 가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성령 안에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의 힘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세요. 세 가지 이름을 주신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어떤 이름을 주시냐? 본문 보십시오. 본문. 너희의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기는 자는 3장 12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위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합니다. 첫째, 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따라하시죠. 나의 하나님의 이름. 둘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셋째, 나의 새 이름. 예,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름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이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로 얻는 새로운 이름, 성도란 이름. 다 성도. 저도 목사 유기철이지만 성도고요. 장로님들도 성도고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성도고. 여기 성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린 다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 이름이 주어졌다. 이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아무리 큰 백화점 가도 없습니다. 슈퍼 가도 없고요. 시장 가도 없어요. 24시 편의점 가도 없어요. 이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노성벽 되는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이제 왔는데 제가 다른 주제를 갈까 하다가 그런데 이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교회도 있다. 주님 아주 버리진 않는데 그래도 안타까워하며 경고하며 세운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주님께 일부 칭찬, 일부 야단을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패도 알아야 됩니다. 실패. 이 교회들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착착착착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연단하고 안팎으로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